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사순절 40번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75장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끝절까지인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앞서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이후에도 4월 한 달 동안은 새벽기도회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광고를 들으신 것처럼 5월 4일부터 오프라인 예배가 새벽기도회가 시작되고요. 그 전까지 새벽기도회는 지금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해드릴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참고해 주시면서 우리 새벽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순절 새벽기도회에 마침표를 찍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새벽기도회와는 달리 이번 사순절은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요. 앞서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이 세상이 참 요란했습니다. 전 세계를 근심에 휩싸이게 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고 또 요 근래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의 죄악들이 있었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요란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16개의 장으로 구성된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고정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느 때와는 다른 사순절을 지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생각으로 이 기간을 보내셨는지요? 모두가 그러하듯 저 또한 이 기간 동안 누구나 깨닫는 한 가지 생각을 되뇌었는데요. 일상의 소중함,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 일상이 결코 아무렇지도 않던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죠. 마스크 없이 숨을 쉬고 또 마스크 없이 대화를 나누는 일상, 또 누군가가 기침을 연거푸 하더라도 의심보다는 그의 건강을 먼저 염려해 주었던 일상, 함께 운동하고 또 차를 마시고 나들이를 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일상,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매우 특별한 것 그리고 소중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상의 당연함을 상실했을 때 찾아오는 깨달음, 이제 그 일상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두가 생각하고 궁금해하는 가운데 우리는 사순절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하다는 것, 그것은 특별히 무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정말 특별한 날이 아닌 이상 우리는 숨을 쉬는 게 당연한데 왜 우리가 숨을 쉬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우리가 왜 밥을 먹는지 특별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중에 오늘은 본문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차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그리고 여자를 만드셨죠. 그래서 혹자는 남자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지음받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우월한 존재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두 성을 모두 동일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성을 우월하거나 한쪽 성을 열등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피조물의 성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두 성을 똑같이 사랑하고 또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죠. 하지만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남성이 가진 물리적인 힘의 우월함이나 또 조직과 집단에서의 기득권들이 형성되다 보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남성이 여성을 군림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
남성이 중심되어 살아가는 시대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리켜 이렇게 부르는데요. 유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동양권은 재론의 여지가 없겠고요. 중동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도 이 부분에서 예외는 아니었죠. 여성은 남성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들은 살아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혼자 사는 여자들은 삶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먹어도 그것을 막아낼 방도, 혹시나 나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갈 만한 그런 여력이 없었죠. 여느 고대 군동의 문화와 동일하게 이스라엘도 그리고 로마의 사회도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우리 주님은 그런 시류를 따르지 않으셨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만드신 세상,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세상은 성에 대한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재물의 유무에 대한 차별도 없고요. 당연히 외모에 대한 차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언가의 행함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는 곳입니다. 피부의 색 때문에 누가 누구를 군림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자의 탄생과 부활, 인류 역사에 다시 오지 않을 유일한 그 한 번씩의 사건에 세상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을 유일한 목격자로 세우시는데요. 먼저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서는 당시 직업상 천대받고 늘 의심받던 목자들이 목격자였죠. 법정의 증인으로서의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드러나는 곳에서 마음껏 활동하기 힘들었던 부류의 사람들이기도 하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기회,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탄생을 지켜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33년의 삶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무덤을 최초로 보게 되는 사람들, 이 영광스러움을 기존 주류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 인자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내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 곁에 있지 않았죠. 되려 여인들, 시대와 사회가 외면한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처음 듣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 다름 아닌 여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은데요. 우리가 읽었던 이 16장 9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니까 예수께서 일회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뒤 맨 처음으로 주님을 목격한 목격자, 다름 아닌 귀신 들렸었던 부정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본 목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귀신 들렸던 여인,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탄생과 부활의 처음을 보게 하신 이유, 여러분, 다름 아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업신여김이나 비웃음, 외면과 소외가 없죠. 그 나라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서로를 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누구도 허투루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죠. 성으로, 피부로, 물질로, 직업과 외모,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성자를 이 땅에 당신의 아들로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구원자의 탄생을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그리고 구원자의 부활을 외면받는 여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얘들아,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도 서로 차별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존귀하게 대해주면 안 되겠니? 이 사순절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이 사순절 새벽 묵상,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마가복음을 덮으면서
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하루 앞두면서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우리의 차별하는 마음 또한 함께 못 받고 다시 태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배우자를 누군가와 비교하고 나의 부모와 자녀를 다른 누군가와 대조하고 또 내 주변의 지체들을 그들이 가진 무언가로 다르게 대하는 우리의 다듬어지지 않은 마음들, 바라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소중히 그리고 존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면서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사는 삶,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지켜보게 하신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부활을 귀신 들린 여인에게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이 사순절 새벽 묵상을 마치며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성품을 담기를 기도합니다. 차별하지 않고 구분 짓지 않는 성품, 비교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성품, 하나님 오늘 저와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주의를 기다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오랜 기간 얼굴을 보지 못했던 지체들과 함께 만날 내일을 기다립니다. 크신 은혜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는 역사, 서로를 더 존귀하게 대하는 아름다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